우리 오늘 본문 중에서 사도행전 23장 11절 이제 우리 12절부터 오늘 이제 보긴 할 텐데 11절 다시 한번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구절이 사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너무 좀 깊이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그랬지만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꺼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막 난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안토니오 그 진영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인데요. 주님은 그가 한 결과가 아니라 그가 이곳에 올라온 중심을 보시고 이미 나의 일을 증언하였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결과만 놓고 보면 안 올라왔어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여러 번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가면은 박해가 있을 것에 대해서 예고하신 것은 올라가지 말라는 뜻일 수도 있는데 고집 부리고 올라와서 일이 이렇게 된 것 앞에서 좌절감도 느껴졌을 거고요. 또 실망감도 느껴졌을 텐데 주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훨씬 더 크게 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의 일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런데 너희의 소명은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아니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명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중심도 알고 계십니다. 중심에 바람이 있다고 해서 실패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실수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실패해도 실수해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고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좋은 그 이제 사장이 뭐 회장이 있으면 이렇게 뭐랄까요? 잘못에 대해서는 디펜스 해주고 또 잘한 것에 대해서는 격려해줘서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맥시멈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는 만약에 그 리더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신나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만큼 선한 주인 없으시고요. 또 현명한 주인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섬깁니다. 기도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로 주님을 섬깁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온라인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23장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오늘 본문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13절 시작.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지금 바울이 안토니오 진영에 갇혀 있는데요. 이 바울 죽이지 않으면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이거 혼자 약속은 지킬 수 없지만 그룹이 되면 지키기가 쉽잖아요. 40명이 동맹을 해가지고 반드시 죽이겠다.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고요. 자, 14절 15절 죽일 방법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그러면서 이 리더인 종교 리더인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결단했다. 그놈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까 당신들께서 해주실 역할이 있습니다.
천부장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는 바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물어볼 게 있어서 공회에 한 번만 더 출석을 시켜달라고 부탁하면 그거는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공회에 지금 출석시키려는 게 아니라 길가에 매복해 있다가 그를 우리가 죽여버릴 테니까, 암살해버릴 테니까 그 역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 제사장들과 또 이제 이 장로들은 당신 같은 청년들이 있기에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다고, 여호와께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 예루살렘에서 난동이 일어났던 게 뭡니까? 이 소아시아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장에서 바울이 헬라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거 1번 장면, 그리고 2번 장면, 바울이 성전에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냥 그거 연결해가지고 바울이 감히 이방인을 이 성전에 끌어들였다라고 하면서 저놈은 가는 곳마다 우리 도를 비방하더니 이제는 이방인을 성전에 끌어들였다, 저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난동을 피우게 된 것이었고요. 그리고는 다행히 전부장이 개입해가지고 이제 진영 안에서 이렇게 그 진영 안에 보호하다가 사내들인으로 갔는데, 사내들인에 가서도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대제사장이라는 작자가 그 저놈 입을 쳐라 이래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더니 바울이 이때부터는 뭐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지혜롭게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개싸움이 나가지고요, 한마디도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들이 죽이겠다고 결심을 한 이유가 도대체 무슨 행위 때문에, 구체적인 행위 때문에, 그리고 그의 가르침의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한 번도 그에게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죽이겠다고 이미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제사장과 장로들이 들었으면, 여러분 지금 이 사리를 가지고 또 거짓된 방법을 모의하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내들인이 모여야 되는데 사내들인이 모인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길거리에서 암살하기 위해서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엄청난, 밥도 안 먹겠다고 하는 이 열심, 대단한 열심이지만 그 안에 한 번도 제대로 귀 기울여 들어보지도 않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고안해낸 방법이 과연 율법에서 가르치는 방법인지 고민해 보지도 않고요. 사리와 거짓으로 행동에 옮기고, 또 이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될 종교 지도자들마저 그것을 두둔하고 잘한다고 부추기는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이거든요. 로마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기 딴에는 율법을 위한다고 율법을 대적하는 바울을 죽일 때까지 금식하겠다. 금식이 쉽습니까? 그리고 언제 죽일지도 모르는데 죽일 때까지 금식하겠다 쉽습니까? 대단한 열심은 맞지만 여러분, 올바른 지식,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율법을 이해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없이 열정만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지식은 없어도 열심은 있으니까 된 거 아니냐. 우리 그러잖아요. 성적은 나쁘지만 열심히 했으면 그래도 좀 참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지식 없는 열심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식 없는 열심 때문에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이죠. 우리 사실 지난 설교에도 나온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 지식 없는 열심은 망하게 하고요,
그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직분 제사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축복하는 자리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리인데요. 이 제사장의 민족이라는 이 자리도 잃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잊혀지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왜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되게 많은데요.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우리 안에 찾아온 원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생각의 게으름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덮어놓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자꾸 행동합니다. 오늘 이들의 무시무시한 살이, 무시무시한 거짓을 율법을 위한답시고 열심히 행하고 있는 이 모습, 우리 안에 없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은요, 또 지금 8월 15일 다가왔는데 뭐 또 광복절에 또 뭐 집회한다고 지금 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 뇌가 있어 없어 할 정도인데요, 열심은 또 대단합니다. 뭐 사실은 정부 시책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뭐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나서서 앞장서서 뭐 한다고 하니까 열심은 대단한데, 저 사람들이 뇌가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정말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 비판할 정도의 모습이 지금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정의하자면 지식 없는 열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죠. 왜 지식이 없는지 왜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자만심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다 알아. 게으름 때문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어. 두려움 때문입니다. 혹시 생각했다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길이 틀렸으면 어쩌지?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교만해지고 나니까 자만심이 빠지니까 게을러지고, 또 그렇게 굳어져서 온 길이 이미 너무 오래됐으니까 원점으로 돌아가기 두려우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새 여러분, 이 지식 없는 열심의 출발에는요, 교만이, 자만심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는 절대 틀릴 리가 없고요. 그런데 정말 게으릅니다. 성경 안 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성경 안 봅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 심판을 받을지 모릅니다. 지식 없는 열심 되지 않도록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40인, 그리고 이 제사장과 장로들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고요. 이 위기는 정말로 실현될 수밖에 없는 아주 아찔한 위기였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명자이고 순종자인 바울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소명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17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18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였나이다 하매.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당신의 사명자를 지켜주십니다. 이들의 음모를 바울의 생질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질이면 이렇게 조카가 되겠죠. 조카가 들었습니다. 들을 뿐 아니라 안토니오 진영 안에 들어와서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듣게 되었다는 것부터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장로들을
자리니까 여기는 뭐 시장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또 여러분 이거 암살 음모를 이야기하는데 뭐 어디 대놓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종교의 고위직이 모이는 이스라엘 사회의 고위직이 모이는 이 장소였는데 그 생질이 이거를 들었다. 그러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앞에서도 보았지만 지금 천부장이 깜짝 놀란 것은 바울이 날 때부터 시민권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로마 시민권자 자체가 굉장히 소수인데 다수 그 줄 중에서 다수도 돈 주고 산 사람인데 이방인이면서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아니면서 날 때부터 시민권자였다는 것은 정말 특권층 중에 특권층입니다. 바울이 그러했으니 바울의 조카도 바로 그런 특권층에 있었고 특권층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고위직의 자리에 들어가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는 평소에 스탠스는 분명히 삼촌인 바울에 대해서 철저하게 척을 지고 외면하는 삶을 살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고 하면 바울 그러면 지금 뭐 이 유대 사회에서는 지도자층에서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자기가 바울의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특권층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평소에는 나사렛 도에 대해서도 아주 험한 발언을 하고 또 이 삼촌에 대해서도 아주 악한 어떤 감정을 표현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좀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 소식을 듣고는 뭐랄까요? 이렇게 암살하는 것은 아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어쨌든 바울에게 와서 알리게 되었고 바울은 그러자 백부장에게 그 자기 조카와 함께 천부장에 가서 좀 할 말이 있으니까 천부장에게 데려가라고 하고 또 천부장은 대단히 신중하게 그걸 말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 딱 개인적으로 둘만 있는 자리로 불러들여서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라고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 이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한번 좀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게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21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이 음모를 이 조카가 쭉 다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바울은 보통 때는요, 평소에는 지금 그의 모든 친척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자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 그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아니, 적극적으로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그가 가진 많은 기득권뿐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정말 특권층에 해당하는 그의 친족 관계도 다 깨어지게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니면은 바울의 이 가문 전체가 이제 정말 뭐랄까요? 완전 그냥 그 배척당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뭐랄까요? 바울을 버린 바울을 이제 외면하던 그 친척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을 동원해서 이 바울을 지켜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다른 경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별명이 있는데 정말 영광스러운 별명인데 혹시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룻바알. 바알이 직접 심판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룻바알이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 사연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나서 그가 소명에 대해서 확신하니까 제일 처음에 낸 숙제가 뭐냐고 하면 너희의 집, 너희의 가정에 있는 너희 가문의 우상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 목상을 찍어버리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나무 그 찍은 우상 제단과 우상 그 나무 가지고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남의 집에서 하는 것은 무섭지 않은데 자기 집에 있는 제단과 이 아세라 목상을 찍는 것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왜 자기 집에 있었을까요? 가문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왜 자기 집에 있었을까요? 자기 집이 제일 큰 집이고 자기 아버지가 바알 제단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근데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누가 했는지 추적을 하더니 기드온이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온 친척들이 그 집 앞으로 달려와 가지고요 요구를 하죠. 사사기 6장 30절입니다. 사사기 6장 30절 한번 볼까요?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러죠. 이때 성읍이라는 것은 옛날엔 다 시족 사회였고요. 므낫세의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같은 그 친족들이죠. 요아스 아버지입니다. 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근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누구 집에 있었다고요? 자기 집에, 요아스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큰 집이 있고 아니면 그 가문의 제사장, 그러니까 우상 제사장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 무섭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는 보통 무섭습니다. 보통 무섭습니다. 우상 섬기는 아버지 정말 무섭습니다. 기도는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근데요, 이 순간 31절에 보니까 이 요아스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쓴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근데 이 보십시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화를 내면서 이것들이 감히 우리 위대한 바알께서 자기의 제단을 회파한 놈을 가만두겠냐고. 그가 직접 심판해서 죽여야지. 너희 것들이 도대체 뭐길래 너희가 화나는 게 크겠냐고. 바알께서 화가 나시는 게 크겠냐고. 바알께서 심판할 걸 너희가 심판하면 바알께서 너희를 아침까지 죽여버릴 거라고. 누가 감히. 그러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 물러가면서 기껏 한 말이 32절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친족들이 물러가면서 너 이제부터 여룻바알이야. 너 아마 이제 바알께서 죽여버릴 거야. 너 두고 봐 하고 갔는데요. 여러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못 죽여요. 있어야지 죽이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요. 놀라운 게 기드온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때 누가 제일 먼저 와서 돕냐고 하면 친족들이 와서 돕거든요. 므낫세 족속부터 와서 돕거든요. 왜냐고 하면 봤거든요. 여룻바알. 바알이 친히 싸운다. 바알이 있어야 싸우지.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바알을 조롱하는 이름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 되어졌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근데 그 아버지 요아스가 이때 이렇게 한 것은요. 그의 평소의 인격이나 그의 평소의 걸음에 비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하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그의 소명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은 생질이,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은 아버지도 동원하여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 바알이 친히
심판할 것이다. 이때까지는 정말로 제사장이 그 아버지도요, 단지 그냥 머리가 돌아가서 내 아들 살려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내뱉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바알이 심판하지 못하는 모습 보고 그 아버지부터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질이 사실은 이 일에서 이전까지의 자기의 스탠스와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 물론 성령의 감동이시지만 사실요,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 삼촌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지금 무리들이 너무 불법하게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음모 앞에서 삼촌을 좀 이렇게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저 삼촌이 도대체 그 좋은 지위와 모든 거 다 버리고 저렇게 미친 것처럼 따르는 예수의 도는 뭔가 하는 이 편의 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이거는 그냥 요때만 하고 기억 싹 지우고 다시 옛날 모드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한 거, 바르게 대접한 거 잊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지금 바울의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에게는 이 걸음이 진리를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이 분명한 바울을 향한 분명한 약속이 있고 복음과 예수를 위해서 가족을 버린 자를 향한 약속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마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나 받는다고 약속하셨고요. 박해가 있지만 100배나 받는다고 약속하셨고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이 생질은 100배나 받을 회복될 이 친척에 대한 희미한 첫 보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생질을 통하여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자, 22절부터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일단 이 그 생질의 입단속부터 시킵니다. 아무한테도 부모님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돼. 아무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했죠.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면 부모님은 야, 이 사실 알려지면 우리 가문 미운털을 박힐 건데 그래서 또다시 그 제사장이나 또 이 40명한테 또 이야기해서 이 일이 더 꼬이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한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밤 3시면은 저녁 9시인데요. 여러분 성문이 닫히고 그리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난 시간입니다. 요즘이야 밤 9시 뭐 우리 요즘 코로나에서 밤 9시 지나면 되게 안 사는데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 9시에 뭐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움직일 일이 없습니다. 성문도 보통 닫히는데요. 근데 성문 닫히고 나서 몇 시간 지난 밤 9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준비시키냐고 하면요. 보병 200, 기병이 뭔지 아시죠? 말 타는 사람들 70, 창병 200. 도합 몇 명입니까? 470 그리고 백부장 둘 472. 여러분 지금 이 명령을 하는 사람이 몇 부장이에요? 천부장이잖아요. 천부장은 자기 휘하에 몇 명의 군사가 있다는 것입니까? 1000명. 안토니오 그 진영에 약 1000명이 있었을 터인데요. 그 중에 오늘 이 병력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대략 50%이죠. 아니 한 사람
보호하는 일을 위해서 50%를 그것도 저녁 9시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이제 그 뭐 저기 사내들이네 그 부를 테니까 그러니까 좀 그 오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날 밤 9시에 긴급하게 은밀하게 출발 딱 보호해서 출발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24절 한번 볼까요? 심지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또 이 죄수인데요. 여기 태워서 보낸다는 것은 짐승, 그러니까 말 같은 것을 준비한다는 것이잖아요. 바울을 위해서 말도 준비하라고, 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신속하게 한다는 뜻도 있고 또 힘들지 않게 보내겠다는 그런 배려도 있고요. 우와, 이게 완전 초특급 작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단속을 시키고는요, 즉각 그리고 또 은밀하게 자기 희압 군대의 절반을 동원해가지고 게다가 바울을 위해서는 짐승까지 딱 준비해가지고 지금 살리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고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깨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인들과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요. 한 사람 살리려고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은밀하게, 이렇게 신속하게, 이렇게 또 풍성하게, 이렇게 너그럽게 준비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사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비신자의 모습보다 못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요나서에서만 여러분 그 요나보다 사실은 그 배에 있던 선원들이 훨씬 더 너그럽고 훨씬 더 따뜻하고 훨씬 더 배려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정말 비신자보다 훨씬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 많고요. 그런데도 자만심이 난 구원받았어. 이 더러운 지옥 갈 것. 이런 자세가 기독교인들 안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요. 이 천부장의 이 행동을 했는데 천부장 이름이 사실은 여러분 천부장 이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천부장이면 천부장이지. 누가 그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총독이나 되면 뭐 빌라도 총독이랄지 뭐 벨릭스 총독이랄지 나오는데 천부장 이름이 나올 수 없는데 너무 재미있습니다.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안이 일렀을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자, 천부장 이름이 뭐라고요? 예, 글라우디오 루시아. 편지를 쓰려고 하면 천부장이 자기 이름 밝히면서 총독에게 이제 보고서처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쓴 상태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이제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자세히 편지를 쓰는데 이름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27절부터 보면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에다가 일단 로마 사람이라는 것 이야기했고요. 28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들을 고발할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29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여기 이 사람은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는 없는 사람입니다. 또 로마 사람입니다. 자, 30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에게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근데 암살 업무가 있어서 보내고 지금 이 고발하는 사람도 총독 앞에 가서 재판받으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에 그의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답은 제가 말했는데요. 예, 누가 썼죠? 예. 근데 누가가 쓸 때 사실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가이사라 이 총독에 잡혀가가지고 여기 이제 가서는 할 일 없이 2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니까 이 바울이 그냥 누가에게 휴가를 주었고, 누가가 그때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갈릴리 전역을 다니면서 이 그 자료들을 다 모아서 쓴 것이 누가복음이고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인데요. 여러분, 이 누가가 그 편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이름을 기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낸 편지를 발견했다?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군인도 아니고 자기가 뭐 무슨 관료도 아닌 사람이, 그것도 무슨 유대인들의 회의록이라고 하면 유대인이니까 어떻게 접할 수 있지만 이 로마 사람 이 군사 뭐 기밀 관련된 서류 편지인데 이것을 발견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그 편지를 발견하게 하셨고, 그래서 편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서 편지의 이름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우리 이름 한 개 이제 오늘 배웠는데요. 이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이 이름이 기록에 남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잊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 사리에 가득 차서 거짓으로라도 죽이려고 하는데, 이방인인데 이렇게까지 지혜롭게 신속하게 풍성하게 현명하게 이렇게 도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로마 천부장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마도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한번 제가 제 기억으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앞에서 계속 천부장 나오다가 편지 원본이 성경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원본 내용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름이 밝혀져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기억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악한 유대인들의 모습과 극명한 태조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32절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자, 보병과 기병이 있었는데 보병 200명 혹은 또 창병도 만약에 그러니까 그냥 창을 든 보병이었다고 하면 창병 200명까지 한 400명은 안드바드리까지만 갔고요. 거기가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추격을 하거나 암살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안전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들은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아가고는 그 다음에는 말을 탄 기병이 호송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훨씬 더 빨리 또 가이사랴까지 도착을 하겠죠. 자, 3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자, 34절 총독이 그 편지를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너 저기 어디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길리기아에서 왔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길리기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옛날 수리아에 있는 한 성입니다. 거기에 다소 사람인데요. 길리기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자, 3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를 고발한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서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유다 지역은
총독이 관할하는 지역이 있고요. 분봉왕들이 관할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총독이 관할하는 지역은 예루살렘과 그리고 벨릭스라는 총독은요. 당시 수리아와 길리기아 이 지역에 통치를 좀 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속 관할이었고요. 예를 들면 분봉왕은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있는가 하면 또 요단강을 조금 지난 이쪽 지역을 끼고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 관할이 있고 이게 다른 사람 관할이 있고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활동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판할 때 보면 헤롯이 오니까 갈릴리 쪽의 분봉왕이니까 일단 단처하니까 헤롯한테 좀 떠넘기기도 하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게 관할이 어디냐의 문제인데 이 길리기아는 그의 관할이 맞으니까 이 헤롯 궁에서 지키게 했는데요. 헤롯 궁은 이제 헤롯 대왕이 가이사랴에 만들었던 궁입니다. 이곳에 이제 간방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구금을 시킨 상태로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내용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다 살폈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지식 없는 열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식 없는 열심을 만들어낸 자만심과 게으름과 이 올바르지 않은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 올바른 두려움인데요. 자기 실패와 자기 악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아비와 가족과 친족을 다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도 보호하게 하시고 100배나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또 보장을 주신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이름 없는 이 40명의 동맹한 사람 그리고 이름이 밝혀진 아나니아를 비롯한 이 악한 지도자들과 대비되는 우리 그 이름은 사실 이런 식으로 따라하지 않으면 평생 한 번도 부르지 않을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하나님께서 이 올바른 행위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름을 찾아 넣게 하신 그 놀라운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서 어쨌든 나에게는 정말 혹시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그런 요나의 모습은 없는지도 살펴보시고요. 또 반대로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글라우디오 루시아 같은 행실이 있는가 또 살피는 그런 시간 또 이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